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윗의 일생에서 그 일생 가운데 있는 자신이 겪었던 그런 사건들, 또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저는 이 다윗의 일생,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제 다 준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해졌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원래부터 어려웠었다고. 왜 새삼스럽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윗의 일생에서 오는 신앙인데 일생이 없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없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신앙이 뭔지를 계속 얘기하니까 왜 이야기가 빠져 있지? 이렇게 저희 아내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느낌이 뭐냐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이렇게 힘들었다고 뭐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었던 그 감정에 막 요동치는 그 장면 하나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뭔지 뭐 이런 거가 저한테는 더 잘 들리고 잘 설명이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근데 또 제가 또 실제 생활에서는 또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참 오늘 설교 되게 어렵다. 이런 걸 깔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볼게요. 이게 쉽게 하려고. 그래서 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를 함께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하고 큰 나라에 빌붙은 거죠. 이 망명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이걸 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언제 있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망명의 시간이었죠. 이 30장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머물러고 있는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왜 다윗이 망명을 했을까? 그 이유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려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니라. 지금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몸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곳을 왜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통로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생각으로부터 와서 그 생각이 마음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딱 그거를 통한 거죠. 생각하고 마음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몸으로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도 그렇고 영적인 실체,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생각했는데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자기를 찾다가 끝까지 찾아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잖아요.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떤 마음이 바뀐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누굴 세우시냐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돼요, 안 돼요? 10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되는 건데 100% 되는 거를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약속은 100%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사울도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자신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도 계속 쫓기는 인생,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해서 들어간 곳이 사실은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를 차지하고 거기를 주저앉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7 부족이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 굉장히 쉽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였던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나안이. 근데 그 안에 7 부족이 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7 생각, 7 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 마음의 주인들이 이 7 마음의 주인들을 쳐서 죽여야지만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그런데 그걸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보이는 역사가 아니고 네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율법은 보이는 건데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몸 속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다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요. 그 보이는 역사를 왜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고 있느냐?
왜 하고 있냐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해되고 해석되는 건데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거냐?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두 족속이 나와요. 하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고 하나는 어디예요? 우리가 읽은 이 3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침노를 받아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이 두 족속,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이 두 족속 가운데 지금 다윗이 여기도 치이고 여기도 치였더니 망해도 어떻게 망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쫄딱 망했던 그 삶 가운데서 오늘 30장 1절이 쫄딱 망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어요.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살라서 폐허가 된 시글락. 근데 그 시글락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예요. 왜요?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망명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다 그렇게 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이 블레셋으로 간 이 사건이 왜 죄일까? 왜 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갑자기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뭐가 확 들어왔냐면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이건 뭐 100%죠. 그렇죠? 100%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개치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인이 돼서 확고해지면 여러분 염려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속에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말씀이 갑자기 하도 고생하니까, 그죠? 하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사울왕은 너무 강해진 것 같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도 머리 둘 곳이 없고 내가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블레셋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인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디 강력한 군대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우리가 딱 첫 번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이방인 또는 약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비하적인 말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약간 그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약간 그 세속적인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속물.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속물이에요, 속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자체가 그냥 속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크고 강한 사람. 거인족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전쟁을 했던 사람도 그 들어가서 이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아낙 자손이라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크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고 속물이고 그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머리 들이대고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 머리 숙여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숙여서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 인생이에요. 아니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블레셋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죠. 블레셋 왕한테 가서 맨날 뭐 하는 게 말하는 게 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아첨하고 사는 거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여러분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인지. 예, 자기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요. 이게 언제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도 못해. 그래서 사실은 엉키고 설켜서 계속 거짓말의 인생으로 살다 보면 마지막에 뭐 하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제 이 다윗이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이 거짓말의 마지막 골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왜요? 자기가 살려고. 마음 얘기하는 건 다 정당하죠. 얘기는 정당합니다.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남을 죽이는 건데 이 남을 죽이는데요. 너무나 떳떳합니다. 27장 사무엘상 27장 보시면요. 11절에 보세요. 27장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약탈로 살다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남녀를 다 죽였어요. 그 이유는 그의 생각에 또 생각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습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습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포로들이 봐가지고 그 포로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이게 정말 이게 거짓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자비합니다. 이게 무정하고요, 무자비하고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럴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블레셋에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서 살아요? 블레셋에 망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뭔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셋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살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살려면 남을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을 밟고 지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의 최고의 모욕과 수치는 뭐냐면요. 이제는 이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쳐들어갈 거니까 너 같이 와서 같은 편으로 같이 싸우자. 이스라엘 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는 이 내 인생은 계속 쫓기는 신세 속에서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거짓말 해줘. 다른 사람 밟아야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블레셋 사람들에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생각할 거 아니야. 다윗은 아무리 봐도 쟤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랑 같은 편으로 싸울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안 된다. 계속 그 얘기하니까 그 왕이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너는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게 이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아갔어요. 자기 동네로. 처음에는 군사 끌고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는 너 싸우지 마.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동네로 온 건데 자기 동네가 뭐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허가 돼서 이게 지금 슬퍼하냐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예. 우는데 소리 높여 우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예. 이게 초상집도 이렇게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초상집에 옛날에 가보면은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세요? 예, 울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상주가 너무 많이 이게 계속 울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계속 울어주는 이 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니까 막 우는데 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기력을 다해서 울다 보니까 기력이 다 없어질 정도로 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6절이죠.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돌로 치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분노, 이게 슬픔이 뭐가 되냐면 분노가 됐어요.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럼 돌로 치자 하니 하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갖고 도망갔더라. 이게 원래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용기예요. 자, 용기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용기가 뭐냐면, 제가 용기라는 게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7장에 생각을 해서 갖고 어떻게 하냐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계속 악순환으로 살아요. 블레셋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멜렉은요. 블레셋하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게 이제 또 재밌어요. 블레셋과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실체라고 그래요. 이 영적 실체는 완전히 반대인데 블레셋 밑에서 살다가 아멜렉의 공격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용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아,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는 게 용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뭘까? 여러분, 이 블레셋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크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강한 것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살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살려고 거짓말하는 걸 다 인정해 주잖아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다 블레셋 정신이에요. 그러면 아말렉 정신이 뭘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거는 네,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뒤에 와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에 보면요. 어디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저만 더운가요? 예, 에어컨 좀 틀어보시죠. 신명기 2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길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치는 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1대1로 싸워요. 블레셋은 아예 대등해갖고 왜?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아말렉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작지만 교활한 거예요. 작고 교활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쳐요. 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야 다윗이 그 블레셋하고 같이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싸우기 위해서 거기를 떠났대.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달려가서 데리고 간 거예요. 폐허를 시킨 거예요. 왜? 다윗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못 가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약한 자를 치는 거예요. 언제? 피곤할 때. 그러니까 약할 때 가장 약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단점만 공격받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것쯤이야. 뭐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 아말렉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정신이 있고 아말렉이라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아말렉 정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뭐하냐? 맨날 어쩔 수 없어 라고 탓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는 이것쯤이야 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이것쯤이야 괜찮아. 이것쯤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정신은 계속 그거를 공격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면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쯤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내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오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저는 아무리 어떤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자기의 어떤 사건에 들어갔을 때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뚜기 같은 믿음이 맞다고 생각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넘어져서 다시 8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넘어져서 계속 넘어졌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일어난 게 뭐예요? 용기예요. 어떤 용기예요? 블레셋과 대적하고 아말렉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이 아말렉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이런 걸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전쟁터가 있다면 내 마음의 전쟁터에 블레셋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말렉 같은 정신이 있어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힘센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짓말하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계속 공격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글락이 폐허가 돼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 믿음을 보셔야 돼요. 시글락의 폐허가 되고 자기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600명의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그 용기를 얻는 그 마음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신약에 읽었던 이 부자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자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하나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도 재밌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부자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느낌이 뭐냐면 재벌 3세 같은 느낌이셨어요. 여러분 1세는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세는 뭐예요? 나는 저런 아버지 쫓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반항하는 아들이에요. 3세는 뭐예요? 부자도 있고 부도 있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 야 3세다 3세. 여러분 믿음의 3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3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3세를 딱 보니까 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격도 좋지? 야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지? 지금 이 부자 이 관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말은 없지만 외모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잘생겼죠? 부자였죠? 거기다가 말씀도 다 잘 지켰대요. 자기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너 부족한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게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다 가진 사람한테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라는 게 뭐냐면 너 부족해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어떻게 부족한 것이 채워줄 수 있는 거냐? 네가 부족해야지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저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네. 부자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부족해. 너 부족한 거 없는데요? 네가 주는 게 네가 부족해지는 게 그 부족한 걸 채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처럼 들려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자기가 다 안전하다고 자기 생각하기에 누구 밑에서 살고 자기는 자기 지역을 잘 보존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폐허가 되는 그 꼴을 보고 나니까 진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근심하고 갔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부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 말이 놀라운 얘기냐면 옛날에는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플러스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부자 천국 가기 힘들어. 예,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만큼 어려운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아 부자는 천국 못 간대 또는 야 부자는 나눠줘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낙타도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그게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가 되는 건데 이 부자에게 딱 한 가지가 없는 게 뭐예요? 자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 진리가 없어요. 다 있는데 공의가 없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이게 진리, 공의, 사랑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도 둘이나 돼요. 그죠? 아내가 둘이라고 정확하게 문서로 나와 있잖아요. 예. 아내도 둘이고 애들도 있고 거기다가 뭐 자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에 나가서 끝까지 싸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허가 되는 그 순간에 다 빼앗기고 나는 순간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다시 말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30장 6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7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 아들이 에봇을 다윗에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말씀에 직면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게 용기의 결과예요.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추적하는 거잖아요. 아멜렉을 추적하는. 여러분 왜 아멜렉을 추적하는데 힘들까요? 아멜렉은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작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요 계속 이것쯤이야 하고서 계속 작은 거 자기 살려고 자기 정착지를 만들지 않아요. 계속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얘기는 멈춰서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되니까 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 이제는 달라졌어요. 27장에서는 자기 생각에 이랬잖아요. 30장에서 뭐라냐면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들어가요. 생각에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용기예요. 그게. 아무리 크고 강한 자가 있어도 아무리 작고 교활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쫓아가다가 작은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해줘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이 아멜렉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지금 전쟁을 하는 통에 누군가 작은 사람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야 빨리 치워라. 우리는 빨리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용기가 뭐예요? 용기가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률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한테 그렇게 잘 보살피는데 그 아이가 사실은 키맨이었어요. 정확하게 아멜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동일하게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30장의 말씀의 끝으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 자체가 규례가 되고 규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와 규칙이 뭐냐? 25절, 30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말든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전리품을 함께 동일하게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죠.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거를 끝까지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믿음의 다윗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수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없이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리품을 받을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았던 사람 거기다가 유다에 있는 장로들한테도 보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뜬금없는 사람들한테도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약탈자와 불량배에게는 그 양육강식과 승자독식과 적자생존이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폐허가 된 시글락을 직면하고 가족을 빼앗겨서 울부짖는 깊은 슬픔과 절망 앞에서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정신과 싸워야 되고요.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 정신과 싸우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